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복을 어떻게 함께 우리가 누리고 함께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 지켜 율법을 지켜 말씀을 지켜 행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인 그런 삶을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나 이런 걸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우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한번 보세요. 잘 누리고 계신 분들의 표정이십니까? 아니면 믿긴 믿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표정이십니까? 복음은 그렇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기만 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되게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죄감, 실패감, 두려움, 절망, 좌절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복음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잘 못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실존에서 내가 벗어나 볼까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느라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 살아갑니다. 이 힘겨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이제는 그거로부터 한순간에 우리가 자유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로운 행위들을 주님이 다 너가 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죠?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자유롭게 된지, 그렇게 된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지. 그러나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진 않는 거죠. 마치 수학 공식을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외웠어요. 암기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는 이 문제를 여기 적용해서 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풀면 풀릴까? 그리고 안 풀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시험장에서 다른 걸로 막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빵점 맞는 거죠. 적용을 알고 있지만 외웠지만 쓰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요. 그럼 그게 내게 되지 못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도대체 뭔가? 과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안다. 알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 사용할 것이죠. 그렇죠? 알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알면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것은 경험하여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래요.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인 사귐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 그걸 통해서 아는 것 있잖아요. 그 시간은 실제 그 사람과 살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암. 이게 알미라는 거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저요. 저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이게 진짜 알미입니까? 그분은 날 모르거든요. 알다라는 단어가 의미,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경험을 그와 함께 했는지를 통해 아는 그 암. 이런 단어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함께 경험했던 그 시간을 통해 아는 그 암. 그 시간들이 암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풀기 위해 익힌 공식들을 그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통해 아는 그 배움의 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달달달 외운 지식이 알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소식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내 삶의 어려움들과 실제 문제들과 낙심과 절망과 낙담들에 대해서 복음이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식이 되는지, 정말 복음이 되는지, 그 소식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무언가 아주 복된 것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왜 소식이 복음이 될까요?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헛된 수고로움과 애씀으로 내 삶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소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건전하고 건강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라는 그 방법, 그 비밀 방법을, 비밀 문서를, 이 율법을 몰래 이렇게 줘서 야, 이걸 가지고 너 열심히 훈련해서 이런 사람이 돼,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그것을 안심하고 받기만 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살죠.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있죠. 왜요? 안 믿어요. 복음이라는 소식을 이해할 때 가끔씩 제가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 아래 있었죠. 나라를 빼앗긴 채 억압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올무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아예 없었죠. 일본은 근데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이 투여한 두 발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 맞고 바로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후인 8월 15일에 우리는 해방을 맞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한순간에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적인 힘을 통해 이 소식이 우리를 자유케 했죠. 그래서 이 두 사건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투여된 날을 D-Day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15일에 해방을 맞은 날은 V-Day라고 부릅니다. D-Day와 V-Day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이 두 날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이라고 얘기하죠. 영국의 신학자인 앤트라이트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 이야기들을 적용해 갑니다. V-Day와 D-Day 사이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V-Day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완전히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날. 그리고 V-Day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맞게 된 그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 안에는 여전히 일본의 군사들은 주둔하고 있었을 겁니다. 총을 들고 있고 무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죠. D-Day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일본의 군사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자기가 통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D-Day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지휘부의 일본의 왕이 공식적으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한 이상 장군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능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통치와 권세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일본의 군인들이 서 있는 이 중간의 상황 속에서 V-Day는 시작됐지만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5년간 다스리던 일본의 패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정말 믿고 이제 뛰쳐나가서 자유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일본의 군인들 앞에서 벌벌 떨며 다시 노예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D-Day와 V-Day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무도 이 승리의 소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더 이상 노예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소식으로 듣기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자잘한 전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완전히 근원적인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죄와 사망의 사탄의 나라의 전쟁에서 완전히 사탄의 나라는 투항해 버린 것입니다. 그 나라가 몰락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 소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첫 번째 뭐가 바뀔까요? 그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일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내가 뭘 했나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나요? 애씀을 뭘 했나요? 열심히 열심히 뭘 행했나요? 율법을 행했나요? 아니요. 이 소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소유들 다시 회복됩니다. 나라에 속한 땅과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게 속한, 또 우리에게 속한 상속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뒤집어집니다. 복음 믿는 자들이. 그리고 복음에 속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놀라운 상속의 것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만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것이죠. 동시에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게 된 자녀됨의 복, 그 상속자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기쁘죠?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 왜 그러시죠? 안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표정이 왜 그러시죠? 안 믿어지죠? 너무 큰 걸 받아도 잘 안 믿어져요. 그런 것 필요 없고 그냥 승진이나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월급이나 좀 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좀 취직이나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탁월하게 잘하는데 붕어빵 장사하겠대요. 부모님 시각에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내 열심과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길을 다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기쁨과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다시 의롭게 되어진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거짓에 속아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바 같으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들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그게 무슨 큰 대수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당신은 태조 이성계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가요?
그건 좀 근데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조 이성계 직계호손이면 뭐예요? 내가 직업이 없으면 말짱 황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국 왕실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음이 좀 기쁨이 될까요? 그에 합당한 지위와 그 상속이 확보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영국 왕실에 속한 그 잃어버린 후손, 직계 후손이다 이런 소식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여전히 별로 믿지 못하는 놀랍지 않아 하는 별로 뭐 그런 정도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들이 권위 있게 가지고 온 그 주장하는 그게 뭐냐면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가 우리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대로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 바울은 이 논리를 깼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겁니다. 모세의 더 조상.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모세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시조인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이들의 논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볼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무슨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자고 얘기를 해. 너희들의 논리는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녀가 없이 10년 동안을 이 약속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75세에 약속 받았는데 85세가 됐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느 날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쳐들어온 그 소돔 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훈련된 정예 군사들 300여 명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15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온 땅이, 온 열방에 내가 아비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나마 있었던 조카 롯도 지금 붙잡혀가 죽을 뻔한 거 내가 간신히 살려왔는데 두려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자기가 그냥 아끼고 있었던 이 종이 아마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로는 내가 온 열방의 아비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내 계획 속에는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거 보이냐? 저 별들 한번 세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들 한 명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믿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믿었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의 그 믿음 내가 의롭다 이렇게 하고 칭의를 선포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를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네, 여종 사가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내가
이걸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방법, 내 종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던지 아니면 여종에게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무언가 이 일을 시작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 내 일함과 내 지혜와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내 경험치를 총동원해서 무언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는 자의 행함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칭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믿는데 왜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열심히 잘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뭔가 그렇게는 안 돼. 믿음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해야 돼. 그때 나이 아브라함 85세, 사레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뜻은 아브라함 너에게서 날 자가 언약, 약속의 자손이 될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년이 흐릅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여전히 자기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방식을 계속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계속 반하는 일을 하면서 불가능 그 자체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밀어넣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끝났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가고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까지 밀어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는 그 일.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엘리에셀도 세워보지만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다 손을 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애씀과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었을 때 하나님 의롭다 하셨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로 인해 계속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떠한과 관계없이 차곡차곡 진행돼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겁니다. 또 우리 넘어질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낳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100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딱 100세가 되는 그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내가 이 별을 만들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꼭 이 약속의 증표로 보여줘야지. 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만나 그 증표를 보여줘. 야, 해와 달과 별 보이니? 내가 너 없을 때 내가 이거 만들면서 내가 너에게 이거 나중에 보여주려고 다 계획했던 거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자손 하나 없는데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 너의 자손을 허락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꾸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 계셨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도 그 안에 속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도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 요즘에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죠. 모세는 40세에 자기 자신의 동족 사람들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를 자기 민족의 사람들의 고통과 압제를 내 힘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그냥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의 삶은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졌죠. 내 힘으로 무언가 사랑하지만 긍휼히 여기지만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40년을 양치는 또 목자로 80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 자신이 내가 하려고 했죠. 그런 그에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40년 동안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내 삶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너의 삶 속에 내 백성을 구해낼 거야. 봐보세요. 모세의 삶은 뭐가 달라졌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선포된 복음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뭘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의지했던 왕자의 권세, 지혜, 무술 실력 이런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자리로 흘러내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내 백성 건질 거야.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죠. 그러면 행하면 행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의 삶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더 폐허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담에색도상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일에 즉각 뛰어듭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그의 정체성이 뒤집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행동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그 믿음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율법과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 내 지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건 무슨 힘입니까?
가수들은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 무대에서 춤을 출 때, 그리고 팬들이 환호해 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자녀에게 인생을 건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솔로로 있다가 연애를 시작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회사에서 승진 10년 동안 안 되다가 승진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것이죠. 이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면, 의로워지려면 진짜 다 지켜야 됩니다. 100가지 율법이 있으면 100가지를 다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져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범법자가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로움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의로우심 앞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이루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 나를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그때에, 다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선 어떠한 의로움도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일할 거야.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녀됨으로, 또 그 안에서 받은 모든 상속들을 다 받는,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외사촌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고 결혼식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걸까? 물론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죠. 초등학교 때 보고 결혼식 때 한번 봤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수 있을까? 지난 금요일 우리 함께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교회 개척 8년 차입니다. 우리 매주 만납니다. 주중에도 봅니다.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또 함께 교제해온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육이 맺어낸 관계와 그 사귐과 암보다 복음이 맺어준 그 사귐과 알미 가까운 가족으로 맺어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나누어 받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묶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확인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지혜, 더 나은 봉사, 더 많이 헌금,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한 더 나은 지혜로운 사람, 이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더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가족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며 함께 선포하며 서로를 향해 계속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